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면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또 3월 한 달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를 아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 늘 어린이 신문을 보면 가장 먼저 내 시선이 가는 곳이 숨은 그림 찾기였습니다. 얼른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주의해서 잘 살펴보면 그 큰 그림 속에 숨어 있는 그림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숨은 그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숨은 그림이 아주 많이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숨은 그림은 이런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말씀인 것이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져 있던 십자가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신약에만 있는 것 같지만 구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십자가를 찾아야 합니다. 숨어 있는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예표론이라고 합니다. 띠폴로로히아라고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말씀은 예고편 그림자이고 신약의 말씀은 본편 실체 원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민수기 21장의 불뱀과 놋뱀의 이야기, 단순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뱀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게 했고, 그래서 이제 이 구리 뱀을 만들어서 바라보게 함으로 치유하는 그런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0장 도피성 이야기도 그와 같습니다. 죄진 자들이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에 보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그림자가 거기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십자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구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도 바로 그러한 숨은 그림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와 유월절에 관한 말씀, 거기에 숨은 그림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건 뭐냐면 출애굽 사건 중에 유월절 양에 관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양이 하나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 유월절 양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예표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원형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유월절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겨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을 호소합니다.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세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바로 왕 앞에 가서 전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애굽 왕 바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번번이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거절이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지요. 피해 재앙을 내리시면서부터 그 재앙이 강도가 더 세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애굽의 10대 재앙,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중에 10번째 재앙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처음 난 것,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기록된 이 10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숨은 그림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관한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3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흘림은 각각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아주 중요한 3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이것이 함께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대속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속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예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6절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하나님께서 장자 죽음의 재앙을 시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3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술사들도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 4번째부터는 그러지 못했고, 또 4번째 재앙에서부터 이 9번째 재앙까지는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명령하는데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무 양이나 잡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되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염소도 가능한데 그 염소, 이것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양이 없는 사람이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년 된 것, 그것은 가장 순결하고 좋은 상태를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한창 때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양이 흠이 없고 점도 없어야 한다, 흠 없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해중이 그 양을 잡으라 그랬는데요. 사실 열 나흘이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 3절에 보면 양을 취하는 날은 언제냐면 이달 열흘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일에 양을 취해서 4일 동안 14일까지 간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일간 간수하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양이, 취한 양이 흠이 있나 없나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봐서 흠이 있으면 부적격한 거죠. 그러니까 정성껏 정말 그 양이 건실하고 하나님 원하심에 합당한지를 살피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뜻이. 여러분, 양이 흠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 양이나 잡아서 피 바르면 되지 왜 흠 없는 양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린 양이 죄인인 백성들을 대신해 피 흘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죄 많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결국 무슨 피냐? 대속의 피, 속량의 피라는 것입니다. 상그레데 레덴시온, 그 대속의 피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피를 흘리게 하실까? 하나님 참 좀 잔인하시다. 언뜻 보면 피를 흘리는 모습 보면 얼마나 섬뜩하고 징그럽습니까? 혹시 다른 방법이 없나? 왜 하나님이 꼭 피를 흘리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피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됐을까? 좀 다른 방법으로 고상하고 품위 있게 그렇게 하면 좋으실 텐데 왜 굳이 피 흘림을 이야기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피어야만 합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 피가 생명이라는 것 발견하고 알게 된 게 몇 년 되지 않아요. 몇 150년이나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이야기합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피가 있어야 생명이 있고 피를 다 쏟으면 생명을 잃고 죽습니다. 죽음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장자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않았는데 10번째 재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명령 하나 내린 것이 뭐냐면 바로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은 대속이 필요했기에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에서 사함을 받으려면 오직 피 흘림,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 이런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몸소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죄를 대속할 수도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그것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대속의 원리를 꼭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왜 굳이 각 집에 위에 가로의 기둥과 왼쪽 오른쪽 두 기둥에 피를 바르? 여러분, 문지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피를 거기에 바르라고 했는가? 아무리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중요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르지 않으면 장자의 죽음 재앙이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뜻으로 대문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것은 순종함으로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라주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서 구워서 또 지정한 음식과 함께 먹고 그 피, 어린 양의 피를 담은 그릇, 우슬초 뭉치로 이렇게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은 문을 대표하고 대문은 그 집 사람을 대표할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명령을 순종했을까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페인트도 아니고 피를 칠하라 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아니, 저 친구들 무슨 짓 하는 거야? 정신이 나갔는데? 집에다가 페인트를 칠하고 뭐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피를 바르고 있는 것이 이상한 행동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조롱과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개의치 않고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집만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건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 100%였을까요? 어쩌면 그 가운데 한두 사람이라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 걸까? 하나님, 정말 저는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음식과 같이 먹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굳이 피를 그 문방에 발라야 하느냐고. 그러면서 안 발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 임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른 집은 죽음이 그 집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집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한다면서도 밖으로 나가면 죽음의 재앙에 노출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공개적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잘 믿고 있어요.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선포하지 않으니까 행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신앙의 열매들이 삶의 자리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믿음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 삶의 언젠가 그 고백대로 행해지고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숨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북한이라든지 모슬렘권에서는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다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개되어지면 당장 감옥에 가고 죽음의 자리에 설 수도 있기 때문이죠. 혹 자유로운 지역에서라도 집안에서 심각한 핍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전통적으로 불교의 집안, 어떤 타 종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그 가정에서 드러내놓고 할 수 없어서 숨겨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아닌데 믿음을 숨긴다고 하면 그 믿음은 곤란한 믿음입니다. 혹시라도 왕따 당할까 봐서 누구에게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염려되어서 특별하게 또 그렇게 유별나게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비아냥거림을 당하거나 조롱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안 한다면 부탁드립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유월절 어린 양이 있어도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모두 죽음의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도 개인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나의 삶과 연결되어지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장로교 교리 가운데 이 제한 속죄라는 게 있습니다. 엑스피아시온 리미타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자들, 즉 택자들만 제한적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흘린 피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지만 실제로 구원받고 믿는 자는 제한되어져 있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즉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을 삶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날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표적, 즉 사인이 되어서 그런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통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가리켜서 유월절, 패스오버, 우리 스페인어로는 파스쿠아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보혈의 능력으로 통과하는 것이다. 보혈의 능력으로 통과돼요. 우리 안에 보혈의 그 능력이 덮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 그들에게 나타난 삶의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죄에서 의로,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죄가 우리에게 통과되어서 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 그러면 뭔가 선한 도덕적인 선한 행위나 또 악함을 행하지 않은 것들로 제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그렇잖아요. 보혈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의인이냐 죄인이냐의 구별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제사함 받아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상 의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인지라 시시때때로 실수하고 또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주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고통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유지해 나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에게 사망이 통과되고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의 값은 뭡니까? 죽음,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인 것입니다. 그 사망은 어떤 사망인가? 육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그리고 영원한 사망, 영벌, 지옥의 형벌의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이 변하여 영생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영생의 확신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망이 우리를 통과해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있고 지금 죽는다 해도 내게 영생이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순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영생의 기쁨과 천국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에서 치유로의 새 삶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에게 질병이 통과되고 치유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음식이나 공기 같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때로는 주변의 세균들에 감염되어서 발병하는 그런 질병들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인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질병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를 인간이 타락함으로 발생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보혈의 능력은 고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의학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인간의 질병을 치유해 줍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약도 안 먹고 병원 치료도 안 받고 하나님께만.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의학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의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에요. 물론 의사들이 연구하고 그래서 뭘 발전시켰다고 했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보혈의 능력으로 직접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은 안 고쳐주시는 병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못 고치는 병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있어요. 무슨 병인데? 그랬더니 꾀병이요. 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병을 안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연단을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방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남의 병은 중병이라도 기도로 고쳐주는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녕 자기 병은 고침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자기 안에 있는 질병에 대해서 3번을 갖고 계속 주여 긍휼을 베푸달라. 들려오는 음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아픔이 나의 육체의 가시가 은혜의 가시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무슨 질병을 앓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치유의 기쁨을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 기도할 때인지 모르겠어요. 2026년 3월 온가족 기도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늘 매년 하는 것이니까 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그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속의 원리, 믿음의 원리, 새로운 삶의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 사순절이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6월절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사역들을 살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
세밀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풍파,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하시는 6월절의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